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령들을 다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삽니다 하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한 것,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 감사하지 못한 것, 주님을 즐거워하지 못한 것, 하나님 모든 연약함, 이 모든 죄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용서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또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주님을 보고 주님을 느끼며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소망과 기쁨들을 누려야 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이기적이었고 나 중심적이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하나님께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올려드리지 못한 우리의 삶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씻겨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질 합당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의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리 높여서 은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하루가 으시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에 새로운 찬양 성도의 삶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니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니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이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삽니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간구 주님 외면치 않네 아멘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의 크신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으되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를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령케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길을 걷기보다 세상의 길을 걷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음성에 마음을 두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세상에 주는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회복되는 예배, 치유되는 예배, 소망이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 문제나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길을,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영적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영과 육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어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빠른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 노수진 집사님, 치료 중 이 시간,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남편 김영민 성도님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시며, 다인 소인이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가는 든든한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님의 보살핌 속에 소외받는 이가 없이 주님의 자녀로 잘 자라나 하나님 이름 높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그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곤사님 이 시기에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주셨고, 노곤사님의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백대희 선교사님, 방아차 선교사님, 그리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어려운 시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사무실 렌트하기 위해 진행 중입니다. 모든 사항이 잘 진행되어 성도들이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계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담당하시는 김영환 목사님, 영혼관에 피곤치 않도록 늘 함께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억울한 마음 자유케 하시며 삐뚤어진 마음 바르게 하시옵고, 감사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성명수 전도사님, 주성현 전도사님, 유진선 전도사님 맡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뜨거운 사명과 능력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당과 각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옵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이 시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능력의 통치자 자유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씻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며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믿음의 성도들이 각자 주어진 처한 곳에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아버지께 예배할 때에 이 예배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또 주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이 주님 앞에 바르게 되어지고 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난리의 소식들이 들려지고 홍수의 소식들이 전해지며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를 깨어 기다리는 저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한국에 계시는 여러 부모님들 가운데 병환 중에 계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 듣는 모두가 엎드려 부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영 계시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중심을 드리는 예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연락받기는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 6가정이 자녀들로 인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가정은 여기 참석을 하고 싶으셔도 못하시고 지금 온라인 중에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많이 아프지 않고 간단한 작은 심텀으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문학적으로 인간을 분류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저희들이 수업 시간이라든지 교양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이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몇 가지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호모 파베르라는 단어가 있지요.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유의를 즐기는 인간이라는 거죠. 호모 데멘스, 부족함이 있는 인간, 결함이 있는 인간. 호모 자펜스, 여기저기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지면서 그 관심들이 계속해서 바꿔지는 사람, 그 인간이라는 것이죠.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기적인 경제, 나만을 채우기 위한, 내 것을 채우기 위한 인간. 한 가지 오늘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호모 페카토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인간 이런 것이죠. 인간은 누구에게나 절대자의 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이 절대자에게 기도하고 바라고 요구하고 이 신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나누었던 그 인류학적인 이 정의는요,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학문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세상 학문에서도 호모 페카토라는 이 단어,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다라고 정의하는 거 보면 인간에게는 기도라는 것이 종교가 있던 없던 가장 본능적인 것 중에 하나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기도하는 거 못 보셨잖아요. 동물이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에게 여러 가지 경배의 방법, 경배의 형식들은 다 다릅니다만 한 가지 모든 종교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없는 종교는 없다라고 인문학에서는 그렇게 종교학적인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골로새서 말씀은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기도는 계속 해야 된다라는 명령이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는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이 표현을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계속하고 근데 계속하는 그 기도에서는 계속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한다는 거 참 쉽지 않지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요즘같이 바쁜 세상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글쎄요, 우리에게 급한 일이 있을 때 뭔가 하나님께 SOS를 이렇게 보내야 할 그때면 우리는 쉽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쉽게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키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목사인 저조차도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 계속 기도한다, 기도하면서 계속 감사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큰 차이가 없을 때가 있어요. 기도의 대상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별로 다를 것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 이것 좀 열어주세요. 막혀있는 것 좀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종류들은요, 대상은 다릅니다만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차이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자 본질적인 근본적인 다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의 생활을 해오셨고 지금도 기도하셔야 되고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세상의 난리와 문제와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계속 해야 하는데요. 좀 더 이 기도에 우리가 근원적인 부분들을 살펴볼 때에 이 기도라는 것이 이런 파워가 있고 이 기도라는 것이 정말 의무감이 아닌 해라고 하셨으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 정말 귀한 것이구나라는 것, 너무나 소중한 것이구나.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셨는 거구나. 이 축복의 자리에 초대하셨다면 우리 이 자리에 가야지, 응답해야지. 이렇게 기도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오늘 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그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가깝게 만나게 해주는 시간과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아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식적인 이 예배의 자리도 공동체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맞습니다만, 근데 공동체다 보니까 인간인지라 주위의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요, 찬양할 때 손을 들고 마음껏 뛰고 싶은데도 때로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제하고 나서 가장 편하게, 가장 친밀하게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아니 우리 기도를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셔서 기도 듣고 있어라는 이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 없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 기도를 하더라도 이 확신이 있을 때에 더 간절하게 더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확신이 있는 만큼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신 고백, 이게 기도예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나오나요? 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나사로를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고 얘기하시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뢰시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분이시죠 라고 그것을 먼저 확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확신이 있으면 있을 만큼 우리의 기도의 시간과 우리의 기도의 영역과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함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 믿음의 성도들이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들 몰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그럼 그게 담대함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존귀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그 피조물 중에 하나, 이 세상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나라는 이 존재가 인식되지 못한 아주 미련한 약하고 조그만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존귀하신 위대하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는 메시지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은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인정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미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다시 새롭게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인지 더 적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만 해도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고 죄인들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시편에 나오는 성경의 주된 메인 띠이지요. 근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더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인들 한 명이라도 당신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셔서 그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계시고 두 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29장에 이때 너희들이라고 얘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은 그냥 섬기든 말든 그냥 아주 중요한 분이 아닌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모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징계의 막대기를 들겠다고 결정하신 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나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속삭이건 소리를 치건 말을 하건 노래를 하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 들으시는 분이시죠. 정확한 말과 바른 형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면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내내 제 입에서 이렇게 반복되어 불러진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근데 그 2절 가사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이런 가사가 있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음이란 거 뭔지 아시죠? 몸이 아프면 아이고 아파 또는 놀라면 강력한 신음은 여러분 신음에 무슨 생각과 의도가 있습니까? 고통과 괴로움의 첫 반응이 여러분 신음이에요. 뭔가 생각하고 뭔가 논리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거나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될 때, 낙망할 때, 이건 뭐야? 이거 뭐야라는 것도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하는 거죠. 뭐야? 근데 아파서 하는 그 신음, 첫 고통의 그 신음의 순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기에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처소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냥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정말 이건 답이 없다. 절망 중에서도 절망이다라는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절망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신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신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 그 신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교의 두 번째 대지가 기도는 존재가 되어가기 위한 도구다라는 말이 있죠.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사실 이 말을 자세히 이해하려면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그런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선되어지는 것은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많은 기도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하지 않죠. 내 논리와 내 이익과 내 상황과 환경들을 다 따져보고 이게 가장 베스트라는 답을 딱 만든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 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만든 그 답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실 때 저에게 가장 베스트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스킵하고 내 머릿속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가장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그 중간의 과정을 떼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지금 내가 필요하고 지금 내가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것을 먼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어떤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들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이 볼 때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외길을 걸어가는 순간에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 길이 주님의 뜻이 맞는 것입니까? 외길인데도 불구하고 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외길을 가더라도 주님, 이 길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뜻의 길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확해도 확실해도 이 길밖에 없어도 저희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기도 가운데, 그 길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할 때 보이지 않았던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 가운데 여러 갈래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 뜻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른 선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다면 결국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간구와 응답이라는 논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는 간구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다, 이렇게만 정의를 내린다면 여러분, 그 풍성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넓고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들을 그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나의 간구를 위한 기도에 여러분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생활에만 여러분 길들여집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로만 기도의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응답하시면 감사해서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고, 근데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멀리 계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품을 떠나거나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거기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변해집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잘 알려진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에요. 메시지라는 그분이 번역하신 책으로 굉장히, 성경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아주 중요한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기도는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존재하고 존재가 되어가기 위한 도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무엇을 얻거나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존재하고 존재가 되어가기 위한 도구다. 말이 어렵죠?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이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점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힘쓰게 되고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더 아름답게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날, 마지막 밤 기도로 보내신 거 아시죠?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마지막에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가장 가까운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를 가셔서 기도하셨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피곤하여서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고 찾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찾는 기도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는 여러분 자신의 뜻, 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달라 이게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장년이 되고 성숙한 아이가 됐을 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거 하면 참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졌습니까? 얻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라는 게 거룩한 성도로서, 성숙한 성도로서, 영적 아이가 영적 청년으로, 영적 청년이 영적 아비로서 건강하게 성장되어 간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은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넓고 위대하고 광의적으로 넓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영역들이 넓어집니다. 깊어집니다. 우리가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성숙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단순히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라는 이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원하는 영적인 깊이와 성숙이 이거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큰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을 하나님 뜻으로 바꾸는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변화되어집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 아름답게 성숙하고 더 귀하게 더 정결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는 자들의 그 기도는 여러분 달라요. 다릅니다. 깊이가 다르고요. 그 기도를 아무도 없는 중에 혼자 할지라도 그 깊이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을, 음성들을 듣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번째,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가 청지기를 신청을 받았지요. 그래서 저는 예배팀이다, 무슨 팀이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교회를 향한 봉사는 저희들이 그 팀장을 통해서, 팀을 통해서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기도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요, 그 경계선이 없습니다. 사람의 경계, 지역의 경계, 민족의 경계, 인종의 경계 다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죠. 거기다가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리더가 죽고 리더가 옥에 갇히니까 얼마나 큰 위기감이 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갇혀있는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친히 신을 신고 옷을 입으라 말씀하시면서 사자를 따라가게 하심으로 그 감옥 문이 열리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을 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인데요. 잠깐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오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12장 5절 말씀 서두에 더 앞서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안 순간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그 과정 속에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오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공동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그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 사건에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인간의 응원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완벽한 일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시면서 그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 구석구석 또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 사역의 구석구석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고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여러분 좁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5대양 6대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동참할 때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5대양 6대주가 우리의 사역지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순간 우리는 비록 여기 시드니 땅에 살고 있지만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면서 그 하나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탁월한 차이 나게 그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기도한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의 기쁨이 따로 있습니다. 기도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슬픔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혀 알지 못했던 민족과 나라와 열방과 또 공동체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 민족과 열방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눈물 흘리시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하다 보면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돼야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와 민족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호소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 국적의 선교사님들은요, 거기 남아 있고 싶어도 남아 있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 정부가 다 나오라, 나오지 않으면 다음번 비자 줄 때 절대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계 미국 국적의 선교사님들만 남아 계셔서 그 교회와 그 민족들을 아직까지 섬기고 계시다. 한국 국적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매일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위기의 순간 저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다음번 사역을 위해서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 눈물이 그들의 개인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민족과 열방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아픔들을 그대로 느끼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반대로 기쁨의 눈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셨던, 몰래 기도하셨던 또는 공식적으로 기도하셨던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때, 기도하신 분들은, 기도에 그 모든 것들을 쏟아 놓으신 분들은 그 기도에 대한 기쁨의 응답들을 너무나 크게 누립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수없이 많이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이라면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그 감정들을 성령님이 그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즐거움이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체험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 사역 길을 하나님께서 환하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 주님의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못합니다. 기도는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힘들지요. 기도는 또한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긴 시간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광고 시간에 여러분에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셔서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디파짓을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직 남아있는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방금 드렸던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양육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훈련을 받는 그 시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사무실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사무실을 못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표와 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이. 오늘 이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함으로 지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더 깊게 볼 수 있는,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이 찬양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의 기쁨의 눈물, 주님의 그 아파하시는 그 눈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인 주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구, 눈물의 강구, 주님 내면지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성도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산다.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찾는 기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도, 단순히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아닌 성장하고 성숙하며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기도의 시간,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겸 믿음의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주님에게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찾으며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힘써 달려갈 수 있는 겸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귀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삶의 원리들을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너스다 하나님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지경들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의미들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와 심령 가운데 손을 올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육체가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병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병든 것을 고쳐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신음 가운데서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오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사역에 하나님 우리가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치료의 감사를 바라여 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셨사오니 이 은혜의 자리, 이 감사의 자리, 이 치유의 자리를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게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육체와 마음과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 고쳐주셔야 될, 회복시켜 주셔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미 반응하고 이미 알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신앙을 선포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강한 군사로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 기도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파하는 그 일에 기도의 동참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선포하며 달려갈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이 기도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도의 의미를 발견하며 또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잠깐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6가정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참석을 못하고 또 그 자녀들이 아직 좀 아파하고 있는 또 회복 중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거의 한 90% 이상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감염되어져서 집에 와서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옮겨지는 것으로 거의 이렇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 또 건강하게 또 걸리면 빨리 회복되고 휴유증이 없도록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2일 토요일입니다. 교사 세미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요.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 확신 앞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시고 여러분 저 성도의 교제를 하신 다음에 셀 리더 모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싱 우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읽기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성경을 일독하는 그 훈련 중에 아주 좋은 훈련입니다. 우리 손 전도사님께서 진행을 하시는데요. 화요일 저녁 줌으로 하고 수요일 오전에 대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일독을 위해서 또 일독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들, 각 권에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큰 주제들을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서 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훈련에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조금 더 광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렌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한 8부 능선은 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계약은 마지막 끝까지 가봐야 사인을 해야 이게 계약이 되는 거고요. 또 이 과정 속에 또 그 사무실을 또 활용하고 또 준비하는 또 여러 가지 준비의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순리대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깐 제가 소개해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번 한 주는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처소가 이제 사무실이 세워지면 기도의 처소가 세워지는데요. 그 전부터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도전을 드리면서 가정에서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